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6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또 손길에 맡겨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입술로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올해 교회의 표이기도 한 기쁨으로 찬양하여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물어야만 한 하나의 또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경위 중에 하나가, 어떤 신문 스크랩을 하나 봤는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좀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작년 지수는 아니고요, 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그 양대 교단이라고 일컫는 장로교 예장 통합과 합동 측에서 이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둘 다 한 200만에서 250만의 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4년도 한 해에만 두 교단을 합쳐서 약 20만 명의 성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무엇과 우리가 비교될 수 있냐면,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그런 굉장히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감소한 비율과 거의 동일한 수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그 특수성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이 감소의 비율은 우리가 상당한 경종을 울리는 굉장히 위기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이거는 비단 뭐 장로교회니 뭐 어디니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당면한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관련된 제 기사 자료를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은 비율로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감소하게 되면은 2050년도가 되었을 때 그 비율적인 퍼센테이지가 약 10%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비율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80년대, 90년대 교회의 굉장한 부흥기 시대 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고, 교회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들을 보셨던 분들, 그때는 대한민국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1,00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1명만 전도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화는 50%로 바뀌고, 그 사람들이 1명만 더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술적으로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 텐데, 그러한 때가 저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50년대를 가게 되면은
4분의 1이었던 그 비율이 이제 10분의 1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비율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메이저 종교가 아니라 마이너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굉장히 좀 주제가 무겁나요, 성도님들? 이게 무거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필요를 언급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주 안에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리고 묵상하게 될 그리고 붙들게 될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갈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이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건,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을 정말로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3,000명의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기도의 용사들 120명 위에 이제 구원받은 3,000명의 성도가 더해져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모습으로서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무엇을 고백하냐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범죄자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잘못된 메시아를 찾았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들을 찾다 보니까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직접 죽인 그 죄인 장본인이 나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주권이 완벽하게 바뀌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받았던 침례는요, 성도님들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가 거의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냥 신입니다. 그를 섬기지 않는 것은 어떤 신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는 망령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구원받아 침례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은 그들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그분이 나를 입히시고 그분이 나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교회 안으로 더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벽하게 추방을 받게 되었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받는 사람 역시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생활 전반에서 스스로 그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님들, 교회라는 것은 순탄한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하기를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룰루랄라 기뻐 찬양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출발점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떠한 누수한 역사 가운데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교회는 항상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죠. 거기 안에는 정치적인 권력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들의 참된 주인을 그들이 모시고 그들이 섬겼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이 세상과 구별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성도님들,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에 못지않게 우리 교회를 향한 굉장히 큰 거센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것들이 있죠.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를 찾지 않고 오직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한 시대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옹호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지금 통과가 되고 있고요. 성경적인 윤리를 주장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곧 있으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지하철 탔었을 때도 이게 전도지를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들 흔치 않게 막 받아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었었는데, 불과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쯤인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그때는 항상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지하철이 한 30분 정도 됐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전도지를 딱 들고 그냥 가면서 계속 하나씩 줬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거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 때까지 기억이고, 중학교 때 딱 가니까 영무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역사 안에 사무실로 데려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징계까지는 아닌데 훈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범칙금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미미한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큰 도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있고요. 종교 통합 운동 같은 것들이 침투해서 자꾸만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 시대의 조류에 타협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신년 첫째 주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가 두 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막간을 통해서 잠깐 광고를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찬양대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악적인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나 우리 윤영아 자매님에게나 우리 이영숙 집사님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며라는 단어가 문장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찬양이라고 언급된 이 단어는 단순히 음유를 가진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래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언급한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명예롭게 언급한다. 혹은 그것들을 칭송한다, 칭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입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9편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오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주를 찬양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기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은혜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된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저희처럼 찬양했을까요? 저희처럼 이렇게 전자 오르간도 있고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찬양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음율적인 내용들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했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연구하고 알 수만 있으면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음악적인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한 장소를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있는 강대상 어떤 공연장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감옥 안에서 그들의 몸이 찢기고 매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다. 그분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신음이 터지지만은 그 신음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그들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그냥 혼자서 흥얼거리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듣게 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베드로전서를 다 찾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그가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암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 너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는 대적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네 주변을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에 외적인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외적인 박해가 끊이지 않았고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되었다. 너희는 찬양을 부르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어떠한 찬양이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해라. 자랑해라, 드러내라. 그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성경적인 찬양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렇게 정말 열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찾아오고 있죠. 학원 문제, 취업 문제, 취업했으면 승진 문제, 또 돈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내 신앙을 제대로 붙들어 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신앙의 가치관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요. 인본주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이미 예전에 다 지나갔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 선생님은 아예 이제는 학원 선생님만도 못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이 사회에서는 성경적인 윤리를 주장하다가는 차별주의자로 낙인을 찍힘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찬양하실 수 있으시나요? 대답할 때까지 저희 다음 설교 안 할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찬양이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끼리 피아노 치고 우리끼리 바이올린 하면서 여기서 와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라고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 입 싹 닫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열악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받았던 그 박해 앞에서도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고 그들이 받는 신앙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찬양을 날마다 놀랍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참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 찬양할 때가 원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입 싹 닫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진짜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그들 위에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교회. 우리의 찬양이 여기 안에서만 국한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내 가정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했다면 세상과 교회죠.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 호감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명성이나 인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비난과 천덕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언급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우리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차피 이 세상과는 분리돼서 그들 자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다. 저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부정당하는 그런 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호감이라는 단어가 성도님들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예, 좋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 혹시 카리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성도님께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더니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 보기에 다 보기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봤는데 저들이 상식적인 모든 것을 벗어난 그 행동들이 뭔가 저들이 무엇인가에 지금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우리에게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했더니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삶의 어떤 창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대체 저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에 저들이 저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그들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어째서 저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성공과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게 맞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볼까? 나도 그 하나님 한번 알아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감정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오늘 호감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구체적인 선한 행위의 덕목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보다 성도 사랑을 우선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필요를 맡겨주셨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유에 대한 사용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기꺼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초대교회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각자 알아서 너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그런 곳이었고요.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 안에서 기꺼이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실체로 보여줬던 곳이 초대교회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초대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예루살렘 반석교회 세운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보이게 되었을 때에 세상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죠. 깜짝 그들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경계의 시선이 이제는 점차 호의적인 눈빛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날마다 더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신다. 성도님들, 날마다에 좀 밑줄 한번 쳐주실래요? 날마다. 교회의 성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무슨 부흥 집회하고 특별 전도 집회하고 유명한 강사 한 명 초빙했다고 해서 한 방에 갑자기 많은 사람이 더해져서 교회가 뻥튀기처럼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언급되어 있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플러스 이 세상으로부터 호감받는 일들, 그들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보내주신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송년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가 작년에 있었던 그 5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홈커밍데이,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약 한 2개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들을 적어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다만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고 있었던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보자 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정말로 2달간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고 영혼들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날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쉬지 않고 계속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게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들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냥 우리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들을 쏟아낼 준비를 우리가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작년, 과거, 어느 해에 있었던 역사책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26년도에도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미 앞에서 제가 결론이라고 말했지만은 결론이 다 왔습니다. 제가 교회 부흥을 성도님들한테 강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영혼이 더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더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성도님 그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 너무 무관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아끼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나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힘있게 올 한 해 달려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